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로 많은 하늘나라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로 아주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꿈꿔왔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빛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축복하심을 늘 감사하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일곱으로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아들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을 우리가 실상에 몸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어떤 환경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다 그림자이고 가짜임을 깨닫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런데 율법에서 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광야에서 나와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의 그리스도가 증거됐다고 했어요.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순환의 몸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되어야 돼요.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반드시 율법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옛사람 본질인 육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율법 아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행함이 없으면 율법 육체 아래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이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서는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써 인자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계집종을 반드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떡과 포도주의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 세례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면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받고도 죽었어요. 율법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받았다면 율법을 통해서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이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이때부터 이제 1세대는 죽었지만 2세대 약속의 자녀가 이때부터 나오는데 2세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1세대는 죽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는 2세대의 새로운 삶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 야곱의 하나님의 몸을 완성하는 성전의 완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떡의 비밀인 몸을 통해서 우리 뭇별의 자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뭇별의 자손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무별의 자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얻을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이에요. 성전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참하늘의 말씀인데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죠.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보좌 우편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은 이제 58절에 보니까 먹고도 죽지 않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건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이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2세대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성전을 몸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주의 비밀은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육체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상징이었어요. 포도주는. 근데 이제 떡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떡은 하늘로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봤던 참떡의 말씀, 몸 얻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도 보면 육신으로서 아브라함 믿음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율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얻는 은혜. 로마서 4장 6절에 말하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의인이래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관해서 다윗이 말했죠. 하나님이 다윗이 말한 이 의인은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불법에서 사함받는 우리가 선물로 받는 은혜였어요. 그 불법, 이 불법은 죄를 깨닫고 내가 믿음의 행함을 그 불법이죠.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는 이 복은 믿는 여자에게 주는 복이라 그랬어요. 믿는 여자들. 이 여자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말하고 있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취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없는 가운데 율법 아래 들어와서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의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율법을 낳았죠. 율법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는 아브라함의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라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 내가 증거하노니 아브라함이 율법의 육신으로 써난 율법의 그 아들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열심을 내서 자기의 힘으로 하는 자기의 의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인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삭의 약속이 시작이 되죠. 이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의인데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의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 세례를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마지막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완성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최초의 이방의 단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 등장을 해요.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희가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제 처음 이제 이 본토의 할례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였다 그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것을 할례로 받고 보니까 율법에서 난 것은 자기 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제 그 사도가 되었죠. 이방 사도로서 예수님 제자 안에도 들지 않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이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옛사람 육체를 십자가에 가서 못 박는 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옛사람을 벗는 거. 에베소 4장 22절이 말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우리 주님의 그 몸으로 다 폐하셨어요. 이 몸으로 폐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날 때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죠.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똑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길갈의 할례.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할례, 여호수아를 통한 길갈의 할례 비밀을 기록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여기 길갈은 집 안의 말씀이에요. 집 안의 말씀은, 집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죠. 성전의 말씀이에요.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유월절에 이른 빛에 다 지켜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 할례까지 4절기가 다 지나갔죠. 7대 절기 중에 11절도 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볼 때, 유월절은 이제 십자가 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느냐? 그 땅 소산. 그 땅 소산은 가나안의 소출이에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먹는 말씀. 그날에 어떤 말씀을 먹느냐? 무교병.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아버지 말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래요. 이 곡식을 어디다 볶아요? 불에. 완전히 불로 연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불로 연단된 말씀만이 강림 때 영광과 존귀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 무교병에 볶은 음식만을 먹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아무 율법이 섞이지 않은 아버지의 참하늘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지만 마지막 늦은 빛 때는 이제 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을 통해서 나팔절 늦은 빛 때는 몸을 얻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절기는 이른 빛 때 지나갔고 3대 절기는 이제 늦은 빛을 통해서 몸의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여호수아 5장 12절에도 보면 그 땅 소산 가나안의 소출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의 소출 7가지 소출의 말씀 다 우리 배웠잖아요. 밀과 보리는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밀이라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이 보리로 부활하는 곡식의 세계. 이거는 십자가, 곡식의 세계는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나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 세계는 우리가 열매로 마지막 못 먹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땅 소산이 먹은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는 말씀.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열매는 몸의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진리의 성령이 아닌 어떤 성령이 와요? 거룩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밀과 보리의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요. 이제 그 성령은 그리스도가 마침이 됨으로 이미 자기의 임무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령이 우리가 못 먹는 말씀을 먹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가나안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는 밀과 보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제 가나안의 4가지 나무가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오는데, 꿀은 이제 적과 꿀이 오른다. 꿀은
나무도 식물 세계도 아니고 나무 세계도 아닌데 다 해당이 돼요. 왜? 꿀을 따려면 누가 와요? 벌이 오죠. 그러면 벌은 또 어디에서 저기를 묻혀와요? 꽃가루를? 식물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활의 몸이 이렇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은 식물 세계도 가고 나무 세계도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영과 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마지막 하나 되기 위하게 화해를 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껴안고. 이게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꿀이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멜기세덱 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능선이 여리고였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 고비의 능선. 그게 여리고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가엘이죠. 예, 미가엘 장군에게 너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적이냐 나의 나를 돕는 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미가엘은 두 번 나타나 최초로 두 번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미가엘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한 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얻을 때 이제 우리를 도와주러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가 끝나고 가나안의 열매를 먹는 아들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광야 만나가 끝난 자에게 와서 이제 몸 얻도록 누시포로부터 모든 것을 도와주고 누시포로부터 도와주면서 몸을 얻도록 이제 이 아들들에게 오는 미가엘. 마지막 누시퍼의 죄는 소돔성에도 없었어요. 노아의 물심판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누시퍼의 죄가. 그래서 그 누시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아서 마지막 그 아들들의 몸을 완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미가엘까지 우리에게 동원돼서 돕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몸 얻을 그 단계에서 15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는다. 마지막 발씻김이 뭐라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마지막 몸 얻는 당이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지막 참말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한 땅.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거룩한 땅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거룩한 땅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우리가 유전자와 똑같은 말씀을 입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씻김이 마지막 우리의 이제 7 정욕의 마지막 단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씻김 신을 벗으라는 마지막 하나 남은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옷 입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참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단계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능선이 이 여리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21장 10절에 가보면 이삭이 출생을 하고 나니까 율법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없었을 때는 누가 그렇게 판을 쳤어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판을 쳤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스마엘이 이제 복음이 나와야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났다 그랬어요? 약속에서 난 게 유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이 유업의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에게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 보겠습니다. 종은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 그랬죠. 계집종의 아들을 내어쫓으라 그랬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집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들만이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믿음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육체로 따라 난 이스마엘은 영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틀려요. 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급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삭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삭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율법이 판치고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복음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제 율법이 이제 그 복음을 방해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율법이 나타나서 대적을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 이제 율법이 복음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계집종에게서 난 율법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계집종에서 난 율법이 복음 이삭 그리스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이제 그 소생의 이스마엘 하갈이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계집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23절도 보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로부터 난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율법이 복음 그리스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는 그냥 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평안한 신앙생활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두 종류의 이제 믿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이제 그리스도 영의 믿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육신으로의 이스마엘의 세계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이삭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에서 이스마엘의 큰 교회가 다 큰 떵떵거리고 지금까지 누려왔어요. 주도권을 다 잡았었어요. 교리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많이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를 가진 이스마엘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 앞에 우리가 뭐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냥 숫자로 그냥 밀어붙여도 우리는 깨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끝날에 가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계집종을 반드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아버지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려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유업을 얻지 못하고 이삭만이 마지막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오죠. 로마서 1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 주님을 어디에다가 못 박아버렸어요. 노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왔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과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말씀의 구분점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가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그 후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절대 의롭게 되지를 못한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요. 11절. 하나님 앞에나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로마서 3장 28절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뭐를 어떻게 막 행동으로 옮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래요. 그래서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디도서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디도서 3장 7절이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구원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영생의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대요. 상속자,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만약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하면 나중에는 다 범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율법을 받았지만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은 뭐예요?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나안의 7 정욕을 멸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다 죽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수들도 보면 가수들 노래 세상에 요지경 부르면서 진짜 요지경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어대로 돼요. 자기 안에 긍정적인 정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끌어들이면 그대로 된다고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생판 뭐 아무것도 없었던 꿈을 꿔요?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일, 낮에 있었던 일 이런 게 연결돼서 꿈으로 나타나요. 그게 나한테 뇌에 이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다가 긍정적인 생각과 내가 앞으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내 안에다 끌어들여서 이 말씀이 뇌가 완전 인식하게 되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는 결과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뿅 손오공처럼 해서 부활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부활의 마지막 그 몸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말씀으로 끌어들여서 육신의 것이 다 빠지고 그 자리에 이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찼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고 가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진짜는 저 참하늘의 마지막 남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로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많은 생명의 언어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완전한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모든 것을 실상의 몸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기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완전한 사람의 그 말씀을 주신 자로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선포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실상으로 나타난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